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의뢰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은으로 된 가족 식기 세트를 침침한 찬장 속에서 꺼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그릇이 광택을 잃어버리다니 매일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는 아무도 반짝거리는 빛을 볼 수 없는 법이지. 이것은 은으로 만들어진 식기뿐만 아니라 믿음의 문제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기일지라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광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사용하고 주일만에 항상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에만 국한시킨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어느 누구라도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삶 가운데서 매일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살 것을 이 시간 다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본장은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그렇게 지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되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기록은 본서에 수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7대 강화 중에 그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강화는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이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거듭남의 교훈이 1절부터 8절 말씀에 9절부터 15절 말씀에 예수님의 자기 증거 16절부터 21절에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에 관하여 마지막 22절부터 30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먼저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축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상 최대의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 중에서 최고의 복, 지상 최대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라고 질문하는 니고데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와 대화를 하시죠. 니고데모와 대화하셨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화면 보고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보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류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언제나 죽잖아요. 개인적인 종말. 또 인류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끝나게 됩니다. 그럼 끝에 이르게 되면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살 수가 있는 작은 자입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다. 아멘.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입니다.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사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지금 혹시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큰죄 작은죄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 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며 삶 가운데서 그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인류의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소식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심판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삶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정된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아래 놓여있게 됩니다. 여기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심판 아래 놓여있던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심판이 이미 확정된 것이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자신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고 또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더 이상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다.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을 둔 주의 백성이다. 아멘. 우리는 심판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성령의 도심으로 주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맺혀지기를 풍성이 넘쳐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심판 가운데 놓여있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또한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가운데서 참 행복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은 무엇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세상에 취하는 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비슷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도 좋지만 세상을 계속 따라가는 것은 결국 불만족, 영혼의 불만족을 가져오게 되겠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빛으로 나오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5장 12절 말씀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지혜로 또한 사역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많은 과실을 맺게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악을 미워하고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악을 미워하고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죄를 미워하고 진리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의인의 길은 형통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의 길은 형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 18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짧은 인생, 이 인생이 짧음을 알고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역사를 생각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진리에 순종하는 자,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형제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심판 가운데서 머무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아름다우시 이 찬양을 하고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으신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라. 최선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 자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영원한 천국을 아버지 소유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인한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진리신 그들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급파를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동안도 우리 입술 가운데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강할수록 오직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지는 단단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장사한 무령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늘나우신 아름다우신